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확신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육신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재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내 육신과 함께 있는 생명의 존재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어야 할 생명의 존재가, 이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대응하여 우리에게 원죄라는 이 기가 막힌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이 죽어있는 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천국도 없어. 심지어는 나에게는 영원이라는 존재는 없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지금도 영이 죽은 영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데 늘 마음에는 뭔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점수를, 때로는 운세를 통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TV에 보면, 특히 SBS에 보면 이 연예인들이 그 운세를 보거나 점괘를 보거나 막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 잠깐 그 핸드폰에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최진실의 아들이 있잖아요. 최환이. 그 아들, 어떤 점술인이 그 아들의 점수를 봤대요. 근데 이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이름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점술인이 그 이름을 보고 막 하염없이 울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영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점술과 운세를 통하여 정신적인, 영적인 안정을 찾으러 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과 내 성향과 맞는 사람과 내 생각과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은 이 법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간에게는 재난과 재앙은 끊이지 아니하고 몰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한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의 법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부흥의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을 받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도 치욕스러운 일들과 악수하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알면서도 타락과 치욕스러운 악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란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단절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악수하면서, 그들과 연합하면서, 그들과 혼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 현실과 악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현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순종하면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심히 기근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심히 기근이 왔다.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 웬걸요? 그 땅에 기근이 왔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1절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셨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셨다고요?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65세인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사라가 아리따웠다. 65세 드신 분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걱정이 됐대요. 애굽에 내려가 이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떠나면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하게 변하는지, 내 현실과 치욕전 이 악한 것들과 악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있는 게 아니라 아내로 인하여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대로 그 믿은 애굽 왕은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이 애굽 왕은 이 사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니까 데리고 와서 막 양도 주고 수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막 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일로 창세기 12장 17절에 말씀하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누구의 잘못인데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누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바로 왕이 뒤집어 씌웠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이 아무 죄 없이 그냥 당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내 주위와 내 후대가 재앙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3절에 요셉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심히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야곱은 이 큰 기근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가서 식구들을 70명을 다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게 몇 년 동안 잘 살았어요? 40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풍요롭고 순탄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러한 재앙이 왔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치욕스러운 세상과 나의 현실과 악수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리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표가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자. 그리고 밥을 얻어먹음을 통하여 그나마 우리의 입에 풀칠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 심하게 왔을까? 그들에게는 이 타협이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우리의 어른 때가 지은 그 죄가 그분들은 없어졌으나 죽었으나 그 죄값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할 때 그 후대까지 후대에게는 재앙의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아멘. 그 후손들은 재앙의 유산을 받았을 뿐 아니라 노예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치욕스러운 악수,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재앙의 유산과 노예의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폐허의 시간표가 현실이 되게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으나 반드시 이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래요. 그 순간엔 먹을 것을 찾아 양식을 얻어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했으나 어느 날 그것이 끝나는 날이 이렇게 온다 그랬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욕보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나라 일제 때에 우리 여성들이 노예에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여인들은 부녀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치욕스러운 이 현실과 악수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러한 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영적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도자들은 세상과 정치에 아부하고 있고 그리고 원로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현실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이러한 일들이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무를 쥐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통의 시간표를 우리 청년과 우리의 후대들이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은 힘이 없고 청년들은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노래할 이 흥을 낼 그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그러게 말입니다. 즐거움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그래요. 늘 만성 피곤 가운데 피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피로해요, 힘들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생활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 생활도 늘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시온산이 황폐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처소가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장악하고 내 영을 장악하고 내 현실을 장악하고 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대요. 안타깝지요. 내 영은 황폐해졌고 우리의 가정은 황폐해졌고 내 미래는 황폐해졌고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가정과 내 영 속에 놀이터가 되어버렸대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날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날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세상에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져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범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행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황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헛되고 가치 없게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치 없는 그것으로 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전도자를 보내 천국에 청함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밭을 샀으며, 또 19절에 보면 나는 소 5켤을 샀으며,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육신의 일들로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신 것들을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나의 육신 것들로 인하여 사양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말세 때에는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31절에 어둡기 전에 32절에 구원받을 자를 남기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미래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회복의 영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했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의 날, 그날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그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사명의 회복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바통을 이을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에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후대까지 치욕스러운 날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타락된 이 세상의 현실과 악수하면서 내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후대까지 전달되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